네, 오늘 로마서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강은 로마서 4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유대교 랍비들과 그의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의로움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의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행함이나 공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선행과 공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도 행한 것이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0년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상이며 조상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하란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온 것은 몇 살 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60세였습니다. 그때 하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지금도 하란 우르파에 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 기념교회가 있고 욥이 살았던 곳과 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했을 즈음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살았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하란에 와서 10년 정도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후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려고 많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모두 때려 부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전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아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계신 것은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가 유대 역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 등도 역시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하고 나온 인물들입니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길을 모르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훗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쓴 것이 아니고 아들 이삭,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 요셉에서 그 후손들에게 쭉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니무롯의 선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참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모르면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도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까이 살다 보니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양보는 믿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인간관계 그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로 물질관계, 둘째로 인간관계,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관계 중 어느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실히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와 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담력이 없었다면 타양 팔레스틴 땅으로 이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권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에 만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겁쟁이로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겁쟁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11조의 조상은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접대를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셔들여 왔던 사람입니다. 아내 사라 역시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오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남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요지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천사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매달린 자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다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다가 차마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조카 롯을 구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삶은 옆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은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조약을 맺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자가 31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였는지 그의 삶을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른 318명은 아브라함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충성스러웠는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상속자가 되었을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자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그 삶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근거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이게 이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12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5년의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7장은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장이 바로 12장과 17장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으니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해 왔던 그런 아브라함이 신앙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여서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하란 땅에 온 그 아브라함에게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해서 그 하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그 누지 점토반에 의하면 당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양자를 입양시켜 노년기에 도움을 받고 또 자기들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런 풍습에 따라 양자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사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브라함 자체는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것을 확실히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대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자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후사를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자신의 후사를 통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다 어디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언약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그 언약이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14년 후에 이루어졌다. 자, 이 아브라함의 할례 의식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창세기 17장은 12장만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이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녀를 준다는 그 표징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직까지 약속의 아이조차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으로 그를 열방 무리의 아버지로 지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언약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인 동시에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만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만 지키는 그 언약이 아니라 후손들도 대대로 지켜야 될 그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을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줍니다. 원래 사례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완전히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와 언약, 또 신약시대의 세례와 신앙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는 주위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후 8일째 되는 날, 이 언약의 표징은 8일째 되는 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할례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민의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 순결을 지키겠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할례가 세례로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의 영적 의미는 세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그 육적인 그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육체적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 세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믿음과 구원의 징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물론 세례도 할례의 경우와 같이 믿음과 구원의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결코 믿음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할례가 그 순종과 믿음의 표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서 세례는 믿음의 표시가 될 뿐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할례가 사회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 같이 오늘날 세례도 그가 이 땅에 교회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런 어떤 행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이후에 14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들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때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구약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달리 모세 율법이 적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던 다윗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기록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뜻은, 이게 합하였다는 뜻은 영어로 보면 testified라고 나옵니다. 단어의 뜻은 증명하다라는 뜻의 그 테스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합하였다는 뜻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중 막내로 막내 컴플렉스를 느끼며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의 틈에 치여 다윗은 항상 혼자 양떼를 지키는 외로운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 보면 무서운 야수들인 호랑이나 곰 등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이 야수들과 싸우며 컸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왕의 제목으로 보시고 그의 어린 시절에 이미 많은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합격 사인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다윗처럼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에게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죄에 이어서 그 살인죄를 짓고 나서 시편 32편을 썼는데 여기에는 값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릇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인간 편에서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한 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 그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32편은 시편 51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괴로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고백 이후에 오시는 그 용서들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고, 결론은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과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오열과 통회하는 그 다윗의 겸허한 마음이 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회개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다윗과 같은 죄에 대해서 깊은 통회와 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 죄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의 범죄가 사람을 향한 것이기에 앞서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것을,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잘못을 빌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한 그 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恩宠을 주시고, 우리 영혼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죄가 그 육신의 건강 상태까지도 나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에 좀 더 첨가가 돼야 돼. 하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완전히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용서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한 것이나 어떤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4절과 5절, 6절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그게 큰 만족감이 있고 또 더 큰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은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애를 쓰고 성취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이 죄에 의해서 간음죄와 살인죄, 간접살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렵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 큰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토스라는 그 죄를 낱낱이 다 아뢰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의미와 그 만족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16절에서 23절을 좀 정리를 다시 더 하면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출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을 출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부르시는 이라는 뜻은 존재하게 하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알리신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지시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선언하시고 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심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을 주셨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실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참 그때는 뜨겁게 내가 믿었는데 그 옛날에는 내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믿음의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 대한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하고 다 잘되고 모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죄들은 없어지고 동성연애는 물러가게 되고 이 땅에 그런 죄악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데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런 곳에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패배한 자처럼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구원인 부활에 이르도록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강화되는, 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후사를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의로운 삶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과 큰 믿음을 갖고 살 수도 없고 다윗과 같이 그런 용기 있고 또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신앙에서 그가 가장 위대한 것은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건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